요한복음 5장 15절에 18절 시작.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육지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하던 중에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치유가 됐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본문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긍정적인 일들이 펼쳐졌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라는 이게 행위거든요. 이렇게 예배의 행위를 하시고 또 이렇게 흘러보내기 헌금도 하시고 또 각자 위치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남들보다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또 도덕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다 신앙적 행위인데 지금 분명히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고, 그런데 이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또 이게 부정적으로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분명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는데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나선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 나섰습니다. 말이 38년이지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38년 된 환자 분명히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자, 그러면서 약간의 반전 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표현됐냐면 그래서요. 그래서 안식일인데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병이 나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 잘 됐다. 아이고 좋겠다. 아, 축하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는 뭐냐면 이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움직이면 안 됐던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축제 현장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곳 베드자드 혹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이렇게 물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이게 전설이지만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누군가 나섰잖아요.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나섰기 때문에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낫게 된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가 누워 있었을 때는 예수님 이렇게 낫게 해주셨지만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낫게 된 이후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가 이제 자기를 향해서 내가 낫게 해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이렇게 낫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또 엄청난 일이 됐고 주위 사람들 분명히 영향이 됐는데 16절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대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마치 왜 누군가가 잘 되면 사촌이 배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게 좀 축복할 일이잖아요. 축하할 일이고 너무나 잘된 일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아는 분들이 정말 잘 되었을 때 이거 상식적인 거죠. 잘 되었을 때 어떠세요? 응원이 되지 않던가요? 와 축하한다 잘 됐다 어이구 너무 좋아. 심지어 이렇게 일면일식도 없는 그 상황에서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경기했었을 때 이렇게 지면 너무 마음이 상하고 이기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얼싸안고 이야 잘했다 막 축하해주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좋다고. 그런데 지금 신앙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무슨 일이죠? 오히려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향해 박해까지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이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난리가 나요.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한대요.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냥 요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거가 되잖아요. 잘못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낫고 괜찮아진 건 둘째치고라도 안식일을 범하고 그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된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막 자칭 예수라고 그러고 최근에 매스컴에 막 드러났던 JMS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막 욕하고 막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38년 된 이 환자가 분명히 나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오히려 반응을 한 거잖아요. 왜 그런 거죠? 사촌이 배 아파서 그런 겁니까? 막 이렇게 너무 잘 되니까 막 그래서 그런 걸까요? 결정적인 것은요. 그들이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랜 시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축복에 또 찬양도 하겠지만 축복인데 이것을 이제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였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자 신앙의 본질을 우리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정말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축복하지 않은 거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러면 안식일이 뭔가 이걸 이렇게 바로 알게 되면 정말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식일이 뭘까요, 그러면?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다 알고 있는데요. 자, 안식일을 처음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1절 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다 만드신 거예요. 다 만드시고 2절에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쉬셨다는데, 그러니까 왜 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분명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입장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고생하신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한 거예요. 노력하신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창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 쏟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랑 달라서 그게 어떤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엄청 노력하시고 엄청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이해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피곤하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쉬신 거죠. 피곤하시니까. 음식도 먹어야 됐고 쉬셔야 되고,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안식의 첫 번째 개념은 쉼입니다. 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겁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를 부정적으로 보았던, 고침을 받았는데 부정적으로 봤던 이 사람들이 놓쳤던 이유의 첫 번째 이것이었던 거예요. 쉼에 대해서 놓친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이 기억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사실은 이게 예배 행위거든요. 이게 어떤 전제가 있는, 여러분이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고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셔서 이 말씀으로 이 축복이라는 걸 누리도록 하는, 쉼을 얻도록 하는. 자, 여기에는 구태여 왜 안식일이라는 어떤 시간을 정해 두셨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정해 두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으니까. 그 기준은 다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살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휴일을 정해서 나라적으로도 쉬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일부러를 정해서라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개념, 안식일이 우리는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쉼이 주는 그 위로를 이날만큼은 특별히 가져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자, 이제 이 신앙의 본질이 이 안식에 대한 이제 두 번째 개념인데,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안식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드렸죠? 그들은 쉼의 개념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쉼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지킨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생했고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때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5절이에요. 이게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낳은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 자체의 목적보다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제 두 번째죠. 그가 이 의미를 두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보상받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 이게 주일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보상받는 개념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도 사실은 이것이 앞으로 좋은 일에 대한 전조 현상이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되는 안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자, 예수님이 한 번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 안식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이게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신앙의 본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첫 질문이 뭐냐면,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든요. 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다. 배가 고팠나 봐요. 근데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우리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하시면서, 신앙을 가지시면서 생활하실 때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야를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 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 모세의 출애굽 시대에 처음에 이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모세의 4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불을 잘못 다루어서 거기서 즉사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잘못 오해해버리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뭔가 실수해서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의 이것은 감히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를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네.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짓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려진 빵인데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먹었어요. 그것도 직접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거라고 해서. 이러면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본질이 제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축복 그 자체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되고 풀어지고 현실적인 것들도 다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이 환자가 38년 동안 그 어려움에 있었을 때 이제 해결을 받고 거기서 풀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고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착각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을 교정받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미 뭔가 근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뭔가 막 애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어떤 보상으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방식으로, 풀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단지 그것이 시간이 늦을 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38년 된 환자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꺼이 하셔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삶의 현장의 어려움들, 힘겨움들을 다 고쳐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사용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 통행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며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